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조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열었던 초대 왕 사울. 성경은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가장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불순종의 대명사로 꼽힐 정도로 추하게 변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처럼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악하게 변모해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 또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처음과 달리 뭔가가 변해가는 듯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심을 잃은 변질된 신앙에 대해 안타깝게 경고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변질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왕, 그가 저질렀던 세 가지 죄악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타산지석의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순종의 신앙을 잃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임명될 당시 초기의 사울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도 굉장히 순종적이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도 겸손히 듣고 따르던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왕이 되고 나자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또 현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건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때 그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순종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손수 주관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가볍게 여겨 그중 일부를 남겨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는 믿음, 또 그 믿음의 첫 출발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아름답게 지켜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지은 죄는 뭐냐면 그 마음에 자라게 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왕으로 임명될 당시 사울은요 스스로 작게 여겼다 그랬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그래서 행구 사이에 몰래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그 사울. 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달라집니다. 부와 권세를 손에 넣게 된 그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고 스스로 높이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교만은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었는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낮추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잃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악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그냥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사울처럼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교만해지는가 하면 또 반면 별반 내세울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을 자꾸만 고집하면 결국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라기 되면 사울처럼 높아지려다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자꾸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바꿔버려요. 아마 이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이 말씀은 이럴 거야.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대한 거역과 동일한 것이고 결국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동일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만큼 이탈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기꺼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은 이 특별히 사무엘상은 이 후반부에 갈수록 사울과 다윗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우리 보고 어떤 삶을 너희가 살 것이냐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역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의 눈치가 더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분명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있어 이 순종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사울의 세 가지의 죄악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서 매 순간 그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다잡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피하여 어떤 말씀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의 탄식을 듣는 자가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그리고 사무엘이 온 밤을 새우며 근심하였던 그러한 근심을 목회자들에게 끼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칭찬과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아름다운 사람, 성숙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기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